먼저 이사야가 왕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했소? 이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이요?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먼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왔소. 이사야가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동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다 보여줬소.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장차 내 왕국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로니아에 빼앗기려 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 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또 내가 낳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로니아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다. 우리가 말한 것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으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한 다른 모든 일과 전쟁에서 승리한 일과 연못과 물길을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고 그의 아들을 낳았으나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또 우리의 어떤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진노에 잔이 쏟아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복음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기억하길 원하고 구원의 감격과 복음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너가 뭐를 더 하고 또 드러냄을 통하여 사랑을 받고 또 거기에 상응한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풍성이 그리스도 교회를 적시고 또 우리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적심으로 말미암아 그 큰 사랑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배우자에게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런 교회와 또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무오하고 또 완전하고 또 성령의 영감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왜곡된 우리의 생각과 또 낙심된 우리의 마음과 또 잘못 박혀있는 모든 잘못된 세계관들이 좌우의 날성군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 도려내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대학로 땅에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도시 선교를 위해 세운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사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사람의 구미에 맞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부합되어 성령님의 이끄심이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그 자리가 조금 좀 신선하시죠? 네. 어제 이제 한 모처럼 만에 우리 그 찬양팀을 모임을 했는데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좀 건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서로 피드백을 좀 갖자 얘기를 나누다가 자리에 대한 얘기를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앞자리라든지 중간 자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다리를 피거나 할 수 있는데 뒷자리 같은 경우는 좀 새로운 분들이 오거나 앉았을 때 좀 불편함들이 좀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 서로가 서로를 좀 마주보는 그런 예배 공간으로 이렇게 해봤는데 좀 어색하시더라도 모두가 다 좀 건강한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자리만큼 같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쪽이랑 저쪽이랑 같이 인사하겠을까요? 잘 오셨습니다. 저쪽이랑 저기랑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마 미온도 그렇고요. 기온도 그렇고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이런 것은 아마 공동된 목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노력하지 않고 말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건강한 가정을 세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건강한 배우자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에 걸맞는 노력과 준비가 없어서 오히려 막상 그 현장에 닥쳤을 때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일환으로 부부 성경 학교를 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거의 인텐시브로 한 것 같아요. 총 횟수로는 4번 정도를 해서 했는데 끝나고 또 탁구도 치고 회도 먹고 또 즐거운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서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것 중에 3가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남편과 부인의 관계도 좋아지고 지체의 관계가 좀 좋구나, 그걸 더 아마 깨닫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정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정말 이런 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 노력이 중요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면 가정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고대하고 기대하는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이번에 하면서 더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혹시 미혼이시라면요, 이 시간을 잘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준비한 만큼 건강한 가정의 행복이 오는 것 같아요. 또 기혼자라면 하나님을 더 예배하시고 더 친밀하게 노력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고 끝나고 나 탁구도 치고 이제 소감을 발표하고 나서 나와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한 지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이 전 세계 중에 정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의료 혜택이 참 잘 된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외국에서 오히려 와가지고 치료를 받고 갈 정도로 한국의 의료는 정말로 잘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이번 주에 건강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0세 되면은 아시죠? 홀수, 짝수 개념을 해가지고 건강 진단을 받는데 한두 달 동안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강 진단 받아보셨잖아요. 받다 보면은 내가 병원 가니까 나타나면 어떡하지? 진짜 5대 암 중에 하나가 걸려있으면 어떡하지? 또 어디 아파 있으면 어떡하지? 그게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도 제가 평소에 맵고 짜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위쪽에 문제는 있지 않는지 했는데 감사하게도 위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주 깨끗하다고 합니다. 아니 박수까지. 근데 나머지는 잘 몰라요. 근데 한 2주 있다가 이제 하는데 그 인바디도 같이 해봤는데 제가 신체 발달 지수가 79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발달됐대요. 근데 문제는 지방이 좀 문제라는 거. 네, 그게 이제 문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받으니까 막연한 두려움보다 정확한 진단을 받으니까 마음 편안하더라고요.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를 잘 이제 또 회복해야 될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참 간사해요. 그리고 신체 발달 지수도 건강해지고 괜찮다고 소리 들으니까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이 몇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토요일 날 제가 혼자 먹고 말았습니다. 아주 소금 많이 쳐서 많이 먹게 됐는데 참 간사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신 후에도 조금만 데워지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히스기야가 뭐 건강진단을 받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히스기야가 지난주에 보면 누구와의 동맹을 맺었다가 첫 번째로 기도했죠. 애국과 동맹을 맺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기도하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몇만 명이죠? 18만 정도, 18만 5천 명을 한순간에 산송장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됐죠. 얼마나 기쁜 겁니까? 그러고 난데 그러고 잘 되고 있다가 지난주에 은혜관도 걸어가는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일이 생긴 거죠.
뭐죠? 너 이제 더 이상 살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 이제 마무리해라. 그럼 그거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진짜 5대 암에 한 가족이 걸리는 것처럼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은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뭔가 골탕 먹여서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지난주에 복음으로 시작한 히스기야가 종교의 모드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가지고 그들을 새롭게 바꿔주는 계기가 되었죠. 결국 그걸 통해서 왕 사역을 다시 하게 되었고 아수리아 침공도 막아냈던 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복음을 잘 설명하는 한 구절을 들려면 이 구절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신 거, 그죠?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진행형입니다.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나서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성화라고도 합니다. 계속 만들어 갑니다. 오늘도 이 히스기야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우리 부부 성경 공부하다가 봤던 책들이 있습니다. 한 책이 있는데 그 책 부분에 자아상의 치유에 대한 어떤 파트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책에 나왔던 이 부분 가운데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잘했으면 좋겠어요. 자, 자아상의 치유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예비 결혼할 분들이라든지 지금 기혼자들도요, 상대방의 성장 배경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상처가 어떤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받았던 상처들은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지만 결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었을 때 그것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부부의 격렬하게 싸움을 하거나 다툼이 일어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과거에 경험한 어떤 사건이 있는데 유사한 상황이 되면 막 부딪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과거에 그런 상처 때문에. 그래서 자아상의 그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이겁니다.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방어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속마음을 잘 오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화를 잘 내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비판하고 분노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약간 자아에 좀 상처가 크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떤 부분 때문에 시연했냐면 이 부분이에요. 그 이제 가정 사역을 연구했던 교수님의 이야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7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절감입니다. 거절감이 뭐냐면 사랑받지 못한 목마름인 거예요. 내가 부모에게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그에 상응하지 않았을 때 오는 감정이죠. 거절감입니다. 그게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 노력을 합니다. 사랑받으려고. 두 번째로 열등감입니다. 이게 낮은 자존감이란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는 못났다.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그게 내면에서 자꾸 흘러오는 거예요. 너 같은 아이가 너같이 그렇게 한 사람이 하면서 내면에 그 참소하는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열등감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불신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이런 사람들 누구냐면 어렸을 때 불행하게 자랐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툭하면 부모님이 싸우고 막 우격다짐하고 뭔가 불행했던 사람들은 상대방을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완벽주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인정받지 못한 목마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자꾸만 이런 거죠. 이 교육의 문제예요. 인정받지 못하는 통해서 뭘 열심히 했는데도 칭찬을 안 해주는 거예요. 뭘 잘했는데도 격려하지 않는 거예요. 더 잘해라.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칭찬 안 하잖아요. 잘. 그죠? 잘하신 분도 계시지만 더 잘해라, 더 잘해라. 이런 것들이
완벽주의죠. 그 다음에 이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네 가지로 나눴더라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거부에 대한 두려움, 영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내가 실패와 실수를 했을 때 부모님이 그거를 지적하고 그거를 용납함이 없이 지적하고 비판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분노예요. 화를 자제하지 못합니다. 한번 화가 나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걷잡을 수 없이 폭발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거나 왕따를 당하나 아니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이 분노가 잠재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이런 안에 있는 이 것들이 얘기하지 않고 성령의 조명 안에 드러나지 않으면 지금은 티가 나지 않지만 가장 가까운 사이 부부관계라든지 가장 가까운 관계 편하게 보일 수 있는 사이에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면 이런 것들이 툭툭 튀어나와가지고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그런 현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오늘 18만 5천 명을 죽였을 때 다 했을 때 정말 건강에 서 있었던 히스기야였죠. 그런데 다시 종교에 못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되지 않았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또 해결되지 않는 우리 히스기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보시겠습니까? 11절. 자, 11절에 보시게 되면 자, 12절이네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이 자 보세요. 12절에 보시면 그때에 라고 합니다. 지금 어느 상황입니까? 지금 다시금 15년 동안 더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죠? 이렇게 한 상태고 다 좋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12절에 그때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예, 바벨론 왕이에요. 당시 바벨론 왕은 누구의 그런 라이벌이었습니까? 아수르였습니다. 근데 아수르 나라의 상대가 안 될 정도의 왕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와가지고 이 왕이 뭘 보냅니까? 네, 뭘 보내죠? 네, 편지와 뭘 보냈습니까? 네, 선물을 보냈어요. 왜 보냈을까요? 자, 뭐 답이 나왔죠. 왜 히스기야한테 18만 5천 명을 죽이고 또 15년 동안 수명 연장했던 히스기야한테 왜 편지와 선물을 약속인 유다한테 왜 굳이 보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 보냈을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적인 승리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작은 나라가 전 세계 패권을 자랑했던 아수르를 물리쳤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우리에 대한 것도 좋은 이미지 있을 때 어떻게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일어나지? 되게 궁금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게 좀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그것도 있지만 두 번째가 이 바벨론의 속마음이었어요. 뭐였을까요? 이 바벨론이 유다와 뭘 하죠?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치기 원했던 속셈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치라는 건요, 숨은 의도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평창도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정치 메커니즘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얘기 안 해요. 편지 보내고 선물 보냅니다. 여러분, 유혹이 힘들 때 오지 않아요. 오히려 괜찮을 때 유혹이 오죠. 근데 보십시오. 이때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기억해야 되죠? 애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했기 때문에 절대로 애국과 맺어가지고 왔던 그것에 대해서 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근데 13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또 까먹어요. 마치 제가 건강진단을 받고 건강했는데 먹지 말을 음식을 또 먹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또 까먹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히스기야는 부르다 갈라다니 모든 사자들을 보고 매우 기뻐서 그들에게 자기 몸을 상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은과 만가와 향료와 값진 향유를 보여주고 자기의 칼과 방패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진 귀한 것들과 왕궁과 나라 하나님의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누려주었습니다. 한 번 실수했잖아요, 그죠? 애국과의 동맹 맺었다가 한 번 실수했잖아요. 그러면 이때 왔을 때 아니야,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겠어 라고 갔어야 되는데 그걸 또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저 개역개정의 13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한 단어 보십시오. 뭐라고 써있죠?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뭐 했다고 그러죠? 듣고. 저 단어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단어예요. 저 듣는다는 저 뜻은 뭐냐면 어떤 뜻이냐면 귀를 기울이다, 순종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병원 진단 받았거든요. 그러면 더 이상 맵고 짠 거 먹으면 안 돼요. 하면 안 되는데 또 까먹어버린 거예요.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들과 손을 잡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질적인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조부부터 활동을 했죠. 요담, 그죠? 그리고 그 아들 아하스, 그 다음에 지금 히스기야까지 계속해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이방인과 동맹 맺는 것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했단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30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앞에서 스스로 강하여 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하여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이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맺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듣지를 않았던 거죠. 어제 한 2달 만에 모처럼 찬양팀 모임을 했거든요. 모임을 하면서 로마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 한번 거의 한번 암송 한 번쯤 한 구절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뭐죠? 이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제가 여쭤봤어요. 의는 뭘까요? 평강은 뭘까요? 여쭤봤어요. 그 희락은 뭘까요? 물어봤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예를 들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비본질적으로 싸우는 걸 그만두고 본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게 해결책인데 가장 먼저 얘기했을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의는 뭡니까? 의. 평강은 뭡니까? 그 다음에 희락은 뭡니까? 생각보다 이 세 단어를 통합해서 해석하니까 다 그냥 엉켜버리는 거예요. 의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평강을, 희락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또 사람께 인정받는 것을 내가 하는 걸로 합니다. 의에 대한 이 부분이 정확한 개념을 쓰지 않으면 내가 나간다는 수밖에 없는 거죠. 의가 뭐죠? 의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정가된 의를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누더기 같은 우리의 옷을 벗겨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관계적인 의란 말이에요. 그것이 됐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게 평강인 거예요.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움이 떨었던 것은 의에 대한 부분이 깨져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는 부분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 찬 건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의에 대한 부분, 정가된 의에 대한 이 복음의 이 부분이 약해졌을 때 오는 현상들이고 두 번째는 내 자아가 상처받이 해결되지 않은 채 오는 것이 있을 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가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막 기쁨을 찾아가려고 하고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하고 저것만 있으면 기쁨이 될 것 같고 근데 그것이 기쁨이 주냐는 거예요. 기쁨을 주지 않는데 계속해서 그걸 추구하는 모습들
그것이 지금의 바벨론과 동맹 맺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통하여서 주시는 평강과 희락을 통하여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찾아나갔을 때 반드시 그건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것들을 기억했어야 돼요. 히스기야도 기억했어야 돼요. 이런 좋은 환경이 왔을 때 그때 내가 의로서 제대로 서 있는지를 기억했어야 돼요. 근데 다 까먹잖아요. 까먹고 나서 어떡합니까? 그냥 손을 잡아버리잖아요. 여러분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이날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자기 십자가를 주시고 주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면서 기쁨과 영광스러운 부활절을 준비하는 날이 사순절입니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고대 앵글로 색슨어인 랭에서 유래된 겁니다. 독일어에서는 렌츠라고 하는데 밝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사순절이라고 했냐면 해석을 이렇게 한 거예요. 40일 기념일 있잖아요. 이 단어를 히라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히라보로 이 날이 데살코스테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순절로 번역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이 있는데 이걸 왜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지 복받거리는 문제가 아니라 왜 이걸 기념해야 되죠? 왜 중요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을요 되게 의미 있게 이것을 아주 의미 있게 보내고 금식하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또 40일 동안 부활과 승천하기 전 부활하고 나서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 뭐 하셨습니까? 그때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십자가 달리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상징적인 의미를 통해서 나에게 해주신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갔습니다. 자, 기억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기억했던 그것을 갖고 내 삶에서 기억해낼 수 있는 콘텐츠가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고는 있어요. 그죠? 나 복음을 알았어요. 근데 손에 잡히는 콘텐츠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기념하자, 기억하자 정도만 멈추고 그걸 어떻게 기억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 보십시오. 십자가를 달리시고 나서 부활 승천하기 전 40일 동안 뭐 하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에 보시게 되면 40일 동안 뭐 하셨죠? 뭐 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셨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기념해라. 그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제자들,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에다가 다시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해 보시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행동의 표현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를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내 복음을 증거한다 라는 것의 모습으로 기억했던 거죠. 기억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기억해야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거, 우리를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그것이 바로 한 영혼을 살려나가는 그 자리까지 나갔던 거죠. 복음기초학교를 하면, 양육반을 하면 누가 제일 좋을까요? 제가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그들이 지금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느껴지고 제가 그런 그 첫 시간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그레이스 교회가 영혼을 전도하는 이 일정들이 어떤 영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랬었지. 내가 저 자리에 놓여 있었지. 저 사람처럼 내가 죽어 있었었지.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초신자들을 볼 때 그런 말 안 드십니까? 그들 대할 때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저랬지. 저렇게 절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왔었지. 그게 뭡니까? 기억하는 거예요. 구제가 뭔지 아닙니까? 구제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내가 가난하고 가보였는데 그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이 기억에만 머물고 그것이 손에 잡히는 콘텐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억만 하자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망각해버렸어요. 틀림없이 동맹을 맺으면 가짜 구세주로 붙들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손잡아버리고 나한테 만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가장 좋은 것입니다. 쉽게 대체가 가능한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나 쉽게 다가오는데요. 히스기야한테 지금 언제 왔습니까? 가장 좋을 때 왔다니까요. 병 다 낫고 왕권도 괜찮아지고 내탕고에도 물건도 많고 전혀 부족함이 없을 때 왔던 거예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됐어요. 15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렇게도 해도 치료가 안 돼요. 15절 보십시오. 읽어볼까요? 조금만 끄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왕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소? 히스기야가 대답했습니다. 내 집에 있는 것은 다 보았소. 내 문 창고에 있는 것은 하나도 다 보여주었소. 네, 옆에 15절 보시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히스기야가 보물 창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벨론에게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 여기는 뭐냐면 정치적인 협약을 맺어서 유다를 보호하겠다는 것을 일컫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이 일이 하나님이 아셨던 일이었을까요? 몰랐던 일이었을까요? 이 일이 바벨론은 지금 히스기야 때 와가지고 선물 보내고 편지 쓰고 한 게 이것이 하나님이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 이거 테스트한 거예요. 역대에 보면은 병행구절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일어나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모든 걸 깨뜨려 보고 알고 계셨다가 히스기야가 이게 좋았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을 줬을 때 히스기야의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짜인지를 하나님 테스트했던 거예요. 한 번 말씀드렸죠. 100세대 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손을 들고 바쳤을 때 그때 뭐라고 하죠?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여러분, 지금 혹시나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나를 시험했던 부분이 혹시 뭐가 있는지 잘 봤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는 그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저는 이렇습니다. 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말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사람 품으면 손해볼 것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내가 가장 좋을 때 그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슬그머니 붙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마음이 간사한지라 약간 편해지고 싶고 보여지면 솔직히 말해서 밀어내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나의 것들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는 이런 시험이 몇 번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많이 실수도 했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좀 많이 열어주셨어요. 네. 항상 그래요. 어떠한 지체를 그 지체는 세상의 효율과 경제성과 가성비와 가심비로 보면 만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심비, 가성비, 효율, 경제성이 아니에요. 가장 잘 나가고 좋았을 때 하나님이 툭 하고 딱 던져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보는 거죠. 이 마음이 어떤지.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손 내미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의 도움이 손길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잘 보셔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롭게 세계를 열어가시는 중요한 테스트일 수도 있어요. 나의 진짜가 뭔지를. 히스기야 보십시오. 하나님 다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다 풀어주셨는데 좋은 곳을 툭 던져주니까 그냥 금세 손을
잡아버리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자꾸 부탁을 하세요.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닙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이 너무 급하면 그걸 승낙해가지고 돕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하면 공공성이 깨집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와 교회가 깨져버려요. 근데 사람이 욕심이 많은지라 그래도 괜찮아지겠지. 처음엔 조금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이게 막 엉켜버렸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오면 너무 좋은 분들이거든요. 근데 오면 너무 좋은 분들인데 그분을 제가 더 할 수 있어요. 전화하고 더 만나고 더 적극적 초청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 은혜 주셔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달 전부터 제가 좀 차갑게 했어요. 연락도 안 받고 차갑게 했어요. 그 뒤로 그분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갑자기? 왜 제가 그랬냐면 교회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저의 욕심으로 교회가 깨지면 안 되거든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그 교회도 깨지면 안 되거든요. 근데 되게 어려웠어요. 속된 말로 최소한 5명 정도 올 수 있는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가장 공정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것에 대한 것들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점차 연락을 조금 줄여가면서 제 마음을 표현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했는데 그 다음부터 마음이 너무 좋아요. 마음이 좋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비록 그렇게 해서 포기는 됐지만 저 개인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많은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것들을 지금 막 경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쁨과 그 평강이 제 가운데 너무 큽니다. 그랬어요. 급하다고 해서 아닌 것을 손잡아버리면 그것이 평생 골무가 됩니다. 급하다고 해서 그냥 덥석덥석 손을 맞아버리면 그것이 나중에는 올무가 됩니다. 그때는요 좀 버티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악하게 오지 않아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온다니까요. 바벨론이 와서 선물도 주고 편지도 주고 칭찬해주고 듣고 싶다고 존경도 표해주고 더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보십시오. 17절 18절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이 테스트를 통과를 못해요. 자,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이제 중간 기말고사죠. 거의 이제 끝나니까 하나님의 기말고사에 D등급을 받습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의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바벨론에 빼앗기를 날려올 것이다. 내 조상들이 이날까지 쌓아놓은 모든 것을 빼앗겨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여호와의 말이다. 네. 그 다음에 18절 보십시오. 아주 그냥 어떻게 된다고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자녀들도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이나 왕궁의 내시가 될 것이다. 네. 결국 하나님의 담겨져 있는 이 기말고사의 과제가 히스기야에는 버거웠던 모양입니다. 결국 통과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떡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 버립니다. 이 예언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언제요? 유다왕 시드기야 왕 때 두 눈이 빠진 채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18절에 뭐가 된다고 하죠? 내시가 된다고 하죠. 황간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거세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도 제물도 못 드리고 회중에서 제외됩니다. 나중에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했던 여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에서 심판해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웠죠. 그러면 앞에 이렇게 했을 때 이 얘기 듣고 한 번 더 기회가 있었어요. 이때 이 얘기 듣고 한간은 4시가 될 것이다 이랬을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그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의 동맹이 그만큼 매력적인 거예요. 예. 이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19절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 줄 몰라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기적인 줄 보십시오. 19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마음속으로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와 안정이 있겠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내 당대는 일어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나만 이제 괜찮으면 되지 않냐. 뭐 후손까지 걱정하냐. 그 얘기예요. 이게 히스기야예요. 예.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구절로 인하여서 이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누구죠? 므낫세잖아요. 므낫세는 남유다를 통틀어서 가장 잔인한 왕정이 또 아합이었어요. 몇 년 통치한지 아십니까?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백성들을 다 괴롭혀버렸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산당을 다 이렇게 부시고 성전 개혁하고 성전 수리하고 했는데 다시 그걸 세워버린 사람들. 기껏 한다는 게 뭐 한지 아십니까? 보세요. 다음 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기 당대에는 아니 필요 없어, 후손 필요 없어 하면서 기껏 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20절. 이게 뭐죠? 예루살렘은 전쟁을 할 때 그 안에 싸웠거든요. 그래서 물을 밖에 끌어오는 수로를 만들었어요. 다음 세대가 어쨌든 내 자녀가 어쨌든 상관하지 않아요. 나만 예수 믿으면 되지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내 때만 있으면 되지. 이게 누구입니까? 이게 히스기야예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나만 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 때에만 이러면 되지 않아? 나만 예배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않아? 공동체가 어떻게 되든 나만 추구하면 되지 않아?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이제 6년 7년 동안 제가 원래 그런 성정이 아닌데 한 번 하면 되게 오래 합니다. 신우회를 벌써 7년을 했잖아요. 근데 LG 엔시스가 그 사장단이 어떤 비리인지 경제는 아닌지 모르지만 LG 엔시스랑 CNNS가 합병이 됐어요. 그래서 신우회가 하나가 합치게 되고 말았어요. 지난주에요. 며칠 전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더 이상 신우회를 갈 수가 없어요. 저는 그 도시 선교 때문에 가서 한 명이 또 두 명이 세 명이 가서 직장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일이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갔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결국은 이 회사가 합병이 되고 말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제일 아팠던 게 뭐냐면 가는 걸 못해서 아팠던 게 아니라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회사 안에서 직장 동료를 위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뭐라고 할까요? 거의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 제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직장도 힘든데 굳이 거기서 직장 동료 이렇게 케어하고 하는 게 부담 준다는 마음이 들어서 완전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30-40명이 모였습니다. 임원단부터 해가지고 부회장부터 해가지고 다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점차 줄어서 마지막 예배 때 3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편에 맞춘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고 신우의 존재의 목적 자체가 우리끼리 회복되어진 것도 있지만
직장 선교사로서 그들의 영혼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존재 매김인데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저한테 후회가 되는 거예요. 7년 동안 저의 성적표가 그거밖에 안 됐다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좋았겠죠.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했던 설교를 가가지고 양질의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들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비참하게 끝났어요. 이게 뭐예요? 왜죠? 입맛에 맞춘 거죠. 그들이 피곤하면 어떡할까?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적인지 아십니까? 목요일 날 퇴근 안 하고 8시에 저를 초청해가지고 7시 초청해가지고 그때 예배했어요. 8시에 끝났어. 제가 뭘 생각 못했죠? 다음 세대에 대한 생각을 하나도 안 한 거죠. 지난주 제가 양평에 갔다 왔습니다.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갔다 온 세미나인데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10시부터 5시간 강의가 다 끝나고 Q&A 시간이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신 어떤 한 선교사님이셨어요. 한 60대 되셨나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의를 했던 교수님한테 교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중국이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망해갑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중국은 지금 가정이 거의 막 급속도로 망해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가정이요? 라고 했더니 특별히 지금 예수 믿는 가정들 있잖아요. 중국에서는 여자의 권위가 센 거 아시죠? 오히려 여자가 지금 외도하는 거 아시죠? 남자보다. 그래서 지금 가정이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교회 살기도 힘들어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던 내용이죠.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니까. 그런데 교수님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했더니 자기가 아시아 태평양을 막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도 너무 중요하긴 하지만 선교사님의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깨지고 있다는 거예요. 부부 중에 쇼윈도 부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교회 왔을 때는 되게 경건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쇼윈도 부부가 있습니다. 좋은 모습만 보여주는 부부가 있어요. 그것처럼 그러면서 제발 도와달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마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들의 걸음을 막고 뭐라고 그러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을 건너와서 도와달라. 그리고 환상을 듣죠. 그리고 그것도 들으면서 저는 선교에 대한 거는 뭐 신대원 다닐 때 그때 한 과목 외에는 그렇게 마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제 선교지는 저는 여기다 생각하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남편과 부인이 무너지면요 누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고스란히 자녀가 무너져요. 우리만 잘 살면 끝이에요? 아니요. 부부가 무너지면요 우리 가정이 무너지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가 무너지고 자녀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집니다. 원리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렇게 하면서 손을 들까 말까 하다가 그러면 나에게 되면 어딘가 근데 마치 도움을 요청하신다는 느낌들을 받았어요. 나이가 선교지니까. 저에게 선교지는요 선교적 교회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예요. 그럼 선교 대상이 누굽니까? 가장 가까운 옆에 있는 사람이 선교지 대상이에요. 그러면 1차 전 누가 선교를 하면 될까요? 제 1차 선교 대상은 누굴까요? 제 부인입니다. 제 부인이에요. 10년 넘게 살았는데 이제야 와이프를 조금 더 알아가고 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는데 이제야 우리 집사람을 아는데 이제 20% 알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선교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입니다. 미혼신 분들은요 부모입니다. 복음 전도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아니 뭐 내가 지금 뭐 개척교인데 뭐 할 수 있어? 우리만 하면 되지. 아니요. 신우의 꼴 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 교회,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고 우리가 오늘 모였으니까 이 정도 됐지 하면 뭐가 다릅니까? 우리만 편하게 모이는 모임이요? 히스기야가 나만 편하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내 대에는 안 되니까. 오늘 사람이 안 왔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지체들이 안 왔어요. 그럼 끝나는 겁니까? (55년) 동안 장기 집권하면서 그 고통에 밀고 나가버렸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스 교회가 신회 같은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뼈아픈 내가 실수예요. 너무 죄송스럽고. 여러분 가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우리 안에 기도 제목 나누고 풍성해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할까요? 풍성해야죠. 그럼 우리만 풍성하면 끝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선교 대상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과 되지 않으면 뭐든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는 생각보다 이렇게 말해놓으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라고 하는데 손에 잡히는 콘텐츠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많은 콘텐츠를 주세요.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복음이 계속 회복이 돼야 되겠지만 외부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전혀 경험이 없는 우리 가까운 사람, 가까운 지체들을 세워나가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나 있는 것도 시작을 해서 점차로 흘러들어가서 그 무인의 기뻐함이 되므로 므낫세가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 후손에 주지 않는 그리스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다 같이 한번 우리 일어나셔서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물가의 우리 여인처럼 보좌에 버리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 나오셨던 것처럼 그리스 교회가 또 우리 지체가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되는 선교적 교회로서의 모습을 깨달는 마음을 갖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합니다.